오늘은 누가복음 11장 5절로 8절 말씀으로 내 참된 친구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도라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정호승 시인의 시의 한 구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10대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벌써 한 50년, 60년 인생을 사신 분들인데요. 인생 참 외롭구나 하는 걸 실감하실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다가왔다가 스쳐 지나갔습니까? 한때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우정을 나눴던 친구들도 변하고, 어떨 때는 피를 나눴던 그 형제 자매들도 의의가 상합니다. 65세 이상의 혼자 사는 노인이 우리나라에 한 160만 명 정도 되는데 해마다 7만 명씩 그 숫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외로움을 많이 느낍니다. 2019년에 외로움을 느끼는 조사를 해보았더니 놀랍게도 20대가 67%로 모든 세대 중에서 가장 많이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30대, 40대, 50대로 갈수록 점점점 낮아져서 50대는 한 50% 정도만, 절반 정도만 외롭다, 이렇게 느낍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고 결국 내가 잘해서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그 압박감에 시달리는 게 이 외로움의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살던 그 젊은 시절보다는 사회가 많이 발달했지만 그만큼 또 치열해지니까 더 외로움을 느끼는 겁니다. 특히 요즘은 코로나19로 아주 외롭습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하죠. 우울증 환자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고 또 외부 활동도 제한되는데 혼자 실내에서 장시간을 보내니까 우울해지는 겁니다. 화목한 가정 안에서 함께 지내면 또 그나마 낫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불화가 있다든가 아니면 혼자 사는 20, 30대 청년이나 고령층들, 이런 분들은 정말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 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려도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분, 코로나로 집에 홀로 있을 때에도 그 집에서 함께 거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친구다. 세상 누구도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킨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 마음을 딱 꿰뚫어 보시는 것처럼 말씀하실까요? 우리 외로움을 다 아시는 분, 나의 참된 친구 되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이 금요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이 외로운 인생을 살아갈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참된 친구 예수님께서 가르친 대로 말씀과 제 문제를 기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참된 친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복들을 주시는데 그중에서 특히 기도에 관한 복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우리 친구 되시는 게 우리 기도 생활에 무슨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부탁을 하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앞에 10장 마지막에서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 맞이하는 일에 분주했고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데 집중했습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도 예배를 잘 드리려면 행정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시는 겁니다. 다 중요하지만, 사역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잘 듣는 게 더 중요하다.
이것저것 일하다가 결국 본인이 예배 잘못 드리면 안 된다. 이 가르침을 주시고 예수님은 어느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말씀을 잘 듣는 걸 가르치신 다음에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게 기도의 기초가 되고 그 말씀을 들은 걸 가지고 기도하도록 이렇게 모범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도 다양한 일상의 필요, 또 그 업무상의 필요, 이런 걸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듣는 데 힘쓰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음을 고백하는 기도를 먼저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는데요. 마태복음과 비교했을 때 죄 용서와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 내용을 아주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2절부터 4절까지가 내용인데 4절에 대해 분량이 아주 깁니다. 주기도문 하면 보통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우리의 필요를 나중에 구한다. 이거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나와 공동체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게 그 기도의 아주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 점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과거에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 지금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를 내가 용서하게 해달라는 것, 또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시험을 당해서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는 것, 이 세 가지를 그 기도를 드릴 때 그 순서 안에 그냥 딱 박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본문의 순서 자체가 우리가 기도를 어떤 순서대로 드려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면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에서 깨달은 바를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그 다음으로 죄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으로 나의 필요를 간구하는 겁니다. 이 간구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참된 친구 예수님을 믿고 끈질기게 기도하라 하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친구에게 빵을 구하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친구한테 물건 빌릴 때 아주 그렇게 떼를 쓰는 것처럼 끈질기게 뻔뻔스럽게 기도해야 합니다. 먼 길을 여행하던 친구가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잠든 한밤중인데요. 흔한 일은 아닙니다. 어떤 난처한 일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배가 고프겠죠? 먹을 걸 대접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마침 집에 빵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집에 찾아가서 달라고 청합니다. 아주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웃집 사람들도 다 자는데 그걸 깨워서 빵을 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배고픈 친구를 위해서 염치불구하고 이웃집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이웃집 사람은 거절을 합니다. 집도 좁은데 지금 불을 켜가지고 뭐 주섬주섬 챙겨서 그걸 빵을 내주려고 하면은 애들도 다 깬다는 겁니다. 빵 빌리러 온 사람 입장에서는 좀 서러울 수가 있습니다. 뭐 나 먹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배고픈 여행자를 돕겠다는 건데 자기 자식들 잠 좀 깨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싶을 겁니다. 이 밤중에 잠까지 깨우면서 부탁을 할 정도면 굉장히 절박하다는 건데 나를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가, 자존심이 상할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이 세상의 우정이라는 게 이렇게 참 허약한 것이다. 평소에는 친구다 하면서 친하게 지내고 잘해줄 것처럼 하지만 막상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는 조금도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는 게 그게 이 세상의 친구 관계입니다. 자기 자식 잠 깨우는 정도 손해도 싫어서 이 얼굴 붉히는 이런 게 친구입니다. 아마 이 친구가 계속해서 귀찮게 하면 그래도 안 되겠으니까 좀 빵 좀 내달라 하면서 좀 통사정을 하면 그때서야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얼른 그 친구 보내놓고 잠들려고 그냥 빵을 줘서 빨리 보내는 게
세상 우정입니다. 그것도 결국은 다 자기 손에 좀 덜 보려고 귀찮아서 해주는 겁니다. 이 비유의 결론입니다. 이 허무한 세상의 친구들도 이렇게 계속해서 끈질기게 부탁하면 결국은 들어주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얼마나 잘 들어주시겠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끈질기게 매달려서 기도해라.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데도 잘 들어주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귀찮아서는 아닙니다. 세상 친구는 우리의 부탁을 귀찮아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하나님께 아버지란 말을 붙이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아버지라고 하지만 거기 예수님이 깔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형제 삼아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도 응답의 일종입니다. 그 구하는 게 우리에게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구하지만 그게 궁극적으로는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겁니다. 또는 우리에게 기다림을 훈련시키시고 또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도록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응답을 늦추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은 늦게 주시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나실 때에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딸의 귀신을 쫓아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답변이 잔인하게 느껴집니다.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너는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이방 여인인데 아직 너에게는 순서가 돌아오지 않았다. 지금은 유대인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때이고 아직 이방인에게 은혜 베풀 때는 오지 않았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시고 조용히 거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 거절하셨는데도 굴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예외는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을 모르는 짐승 같은 저희 이방인들에게도 은혜의 부스럭이라도 좀 나눠주십시오. 이게 믿음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하는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 순진한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만복의 근원 되신다. 이 예수님께서 한 번 결심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다 들어주실 수 있다 하는 마음으로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간절히 구하는 게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똑똑하고 교양 있는 사람일수록 뭘 좀 구해보다가 안 되면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또 사정을 혼자서 헤아려 가지고 납득을 하고 끝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친구 관계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아버지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무슨 자존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정을 우리가 뭐 배려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의 필요를 구하면 됩니다. 은혜의 부스럭이라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면 내 모든 그 삶의 필요와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하고 간절히 구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결국은 안 들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지만 결국은 안 들어주셨습니다. 횟수로 뭐 3번만 기도했다 이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기간, 그 3번의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한 번 안 들어주신다는 응답을 받았는데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다시 한번 간절히 상당 기간 구하고 또 다시 구하고
이랬던 겁니다. 결국 병이 낫진 않았지만 그 기도가 헛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결국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강하여진다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큰 기쁨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면서 살았습니다.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어져 버리고 그 문제가 문제 아닌 게 되어버린 겁니다. 주님께서는 끈질기게 구하는 믿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는 이 간절한 기도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궁지에 몰리면 친구라도 자존심 다 버려가면서 물건 하나 팔겠다고 매달리고 돈 달라고 손 벌리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그 정도 안 매달려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의지해서 아버지께 뻔뻔스러운 강청기도 드리시면서 큰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참된 친구 예수님처럼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는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친구에게 돈 빌리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끈질기고 뻔뻔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친구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인물은 배고픈 친구를 먹이려고 자기 곤란을 무릅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 일도 아닌데 이렇게 발벗고 나서는 겁니다. 이 사람의 진실한 우정과 비교했을 때 그 이웃집 사람의 말뿐인 우정이 참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친하다는 사람도 자기 속을 몰라주고 자기 입속만 차리려고 합니다. 이 비유 속 인물이 당한 어려움은 그냥 단지 친구가 자기 부탁 안 들어줘서 자존심 상하는 그런 정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살아가려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 곤란 이런 겁니다. 이웃집 친구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명분보다는 그냥 귀찮아서 빵을 줘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돕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달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들어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것은 그냥 아무 것이나 우리가 구하는 것 뭐든지 떼써서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내 이웃을 사랑하고 도와달라는 그 기도를 간절히 쉬지 않고 구할 때 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기도문하고 이 비유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나안 여인도 자기 딸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병을 낫게 해달라는 것도 결국은 교회를 더 잘 섬기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 그거 좋습니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목적과 방향이 중요합니다. 내게 그걸 주시면 내가 그걸로 남을 돕겠다. 그러니까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여기 13절 비유의 결론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성령님입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십니다. 믿음에서 굳세어지고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성령을 주십시오 하고 달라고 기도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 가족들, 교회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간절히 구하면 선물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부어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웃을 진정으로 돕고 사랑하려면 돈과 힘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사랑을 일으켜 주셔야지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돈 있고 믿음 없는 사람은 이웃 못 돕습니다. 돈 없어도 믿음 있는 사람은 이웃 돕고 삽니다. 없는 돈도 생기고 또 다른 지혜를 주셔서 이웃 사랑을 행하게 하십니다. 셋째, 어려운 이웃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성령님입니다. 경제적 필요, 건강, 생활 여건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그 가난한 사람 위로하고 힘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요즘은 하나님의 선교 이마고 데이 운동이라고 해서 교인들이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들 돕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해서 예수님 사랑을 전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참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 사람들 삶의 여건을 개선하는 데 급급해서 이 복음 전하고 구원 얻는 일에 소홀해질 수가 있습니다. 불신 친구가 구원 얻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친구에게 성령님을 주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참된 친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라,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비유의 주인공은 참된 우정이 무엇인가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에게도 참된 친구가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수치를 감당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가까이 다가올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친구야,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해라. 원수를 자기를 지금 팔아넘기려고 하는 그 사람을 친구라고 대하시면서 그 원수였던 친구의 죄까지도 가룟 유다의 죄까지도 짊어지기를 원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다가 회개하길 바라시면서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죄인들을 친구로 대하시고 그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죄인 되었던 예수님의 친구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친구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으실까요?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360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항상 살아계시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성령님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께 구하고 계십니다. 이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 믿음도 우리의 성령의 충만도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나의 참된 친구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합니다. 둘째, 예수님을 의지해서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셋째,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적용을 한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할 친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친구를 우리들의 친구로 삼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친구로 대하셨는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죄 지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받도록 또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는 구체적으로 나한테 죄 지은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당연히 안 나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가룟 유다를 친구야 하고 부르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둘째, 고아와 과부, 어린이, 나그네, 외국인, 장애인 이런 우리 교회와 사회의 약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약한 사람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도 주위를 돌아보시고 이런 분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오늘날 목사와 전도사 그리고 선교사들이 이 제자들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잘 모르는 여러 고난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의 유해신 목사님, 김재유 목사님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넷째,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이웃이고 친구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아픈 손가락, 자꾸 눈에 밟히고 마음에 생각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실제로도 상대방의 필요를 돕습니다. 내가 가진 것도 없는데 뭘 나서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실 것 없습니다. 비유에 나온 사람이 나그네 생계를 다 책임지고 집에 들어앉혀서 평생 먹여 살린 것 아닙니다. 그냥 빵 한 끼 대접해서 보낸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작은 기도와 작은 섬김 받으시고 자기가 직접 나서서 그 사람 돌보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내 참된 친구 예수님과 함께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송